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요한일서 3장 13절에서부터 24절까지 기록된 내용들을 또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의 내용들 가운데서 매일 성경 내용 가운데 언급하고 있는 그 본문의 내용들 가운데서 가장 눈에 들어오는 것은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는 내용들이 기록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사랑의 가치에 대한 찬사나 사랑에 대한 개념 정리가 아니라 구체적이고 계획적인 실천입니다. 사랑의 중요성을 역설하는 입이 아니라 이웃의 필요를 살피는 눈이요, 그들의 아픔에 공감하는 마음이요, 나눔을 행하려는 의지요, 실천하는 손발입니다. 저는 이 오늘 본문 말씀에 해당되는 매일 성경의 내용들 가운데 이 내용이 가장 눈에 들어오고 마음 가운데 새겨졌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제자들을 향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며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새 계명의 말씀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를 통해 율법과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결코 별개의 개념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율법은 곧 사랑을 담는 그릇이자 사랑의 외견적인 실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웃을 향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율법이라고 하는 선하고 의로운 그릇에 담겨 증거되어져야지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율법이라고 하는 선하고 의로운 그릇에는 반드시 늘 사랑이 담겨 있어야지만 비로소 그 본래의 진정한 가치를 발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살아가는 모든 삶의 시간들 속에서 늘 하나님의 이 계명의 말씀의 의미를 떠올리며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바와 같이 나의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나의 불이익과 때로는 불편을 감내하고서라도 율법이 담고 있는 그 본래의 의미대로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고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께서 내 위에 세우신 권위들 가운데 복종하고 이웃의 정절을 보존하기 위해 애쓰고 서로의 물질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 그들의 최소한의 사람다운 삶을 살 수 있기를 위해 도움의 손길을 내밀며 늘 주신 삶 안에서 만족하며 허락하신 삶의 여건들을 그 본래의 목적대로 온전히 선용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을 머리로만 이해하고 그 입술로만 내뱉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깨닫고 몸으로 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예수님의 사마리아인의 비유의 말씀을 늘 기억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계명의 말씀은 그저 이웃만을 사랑하라는 계명의 말씀이 아닌, 그저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만 사랑을 나누라고 하시는 말씀의 의미가 아닌, 우리가 먼저 우리의 소외된 이웃들에게 찾아가 그들의 이웃이 되어주고 그 이웃된 자들을 사랑하라고 하시는 적극적인 의미의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명심함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랑과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만의 사랑과 섬김의 모습으로 그치는 것이 아닌, 우리가 속한 이 지역 사회를 섬기며 그들의 이웃이 되어주는
사랑과 섬김의 모습으로까지 확장되어져 나아가야지만 되는 것이며, 그 정점에, 그 극치에는 반드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모습이 자리하고 있어야지만 된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 그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 그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위해 더욱 이 지역사회 안에서 조심하는 삶을 살아가고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으로 이 지역사회 가운데 도움이 되고 유익이 되는 모습들을 나타내 보이는 자들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 목적을 위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직장을 주시고, 우리에게 일터를 주시고, 물질을 주시고, 삶의 여건들을 주시고, 건강의 복을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목적에서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한 목적을 위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와 같은 삶 속에서 우리는 우리 하나님과의 거리낌이 없는 교제, 기쁨과 즐거움이 충만한 교제를 나눌 수 있습니다. 마치 부모님 말씀을 어기는 자녀들은 늘 그 부모의 낯을 피하고 그 관계에 있어서 불편함을 느끼지만, 자녀된 도리를 다하며 자신이 할 바를 다 했다라고 생각하는 자녀들은 늘 그 부모 앞에 당당하고 그 관계에 있어 아무 어려움을 느끼지 않는 것처럼, 오히려 무슨 벼슬이라도 한 것처럼 당당하게 무엇인가를 요구하는 그 자녀들의 모습처럼 우리가 늘 사랑 안에 거하며 그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그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임에도 불구하고,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의 결과로 나타내 보이는 삶의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마치 하나님 앞에 자신이 무슨 벼슬이라도 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당당할 수 있는 것이고, 당당하게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는 그러한 담대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나 숙제 다 했으니까 이거 해달라, 나 시험에서 이렇게 점수 잘 받아왔으니까 이거 해달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것이 실상은 본인이 본래 해야 되는 일이고 그것이 마땅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자신의 무슨 의로움이나 되는 것처럼 부모에게 자신의 권리를 요구하는 그러한 자식의 모습과 같이, 우리가 이웃을 향한 사랑을 나타내 보일 때 그것이 마땅한 우리의 도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당당하게 하나님을 향하여, 주님, 저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 이것 좀 주십시오, 이러한 삶의 형편들을 허락해 주십시오, 더 많이 이웃을 섬기기 위해, 내 형제를 사랑하기 위해 이러한 삶의 여건들을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구할 수 있는 담대함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가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늘 쭈뼛쭈뼛 부끄럽고 조심스럽게 내가 이것을 구해도 되나? 이런 기도를 해도 되나?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말을 해도 되나? 그 스스로도 확신이 없는 불안 가운데 무엇인가를 구하는 그러한 삶이 아닌, 늘 그 구하는 바가 하나님 말씀에 근거함으로 말미암아 담대하고 당당하게 원하는 바를 구할 수 있는 그 삶에서의 방향과 목적이 분명한 저와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늘 하나님 앞에 거리낌 없이 나아가고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늘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한 삶의 시간들 속에서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비롯된 풍성한 사랑의 마음들이 다시 또 우리 주변의 이웃들에게 우리를 통하여 흘러 넘쳐가게 되는 사랑의 선순환의 모습들이
오늘 한 날도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모습들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